저는 아주 오래간만에 강론을 하게 됩니다. 3년 동안 강론을 해본 적이 없어요. 또 이제 외국에서 한국말 쓸 일이 많이 없었어요. 뭐 제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는데 누구랑 얘기를 이렇게 잡담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할 필요 없으니까 우리말도 잊어버리고 영어도 못하고 이게 반덩어리가 된 것 같은 느낌으로 돌아왔어요. 지금도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면 문득 떠올라야 되는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서 이제 말을 좀 본의 아니게 더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오늘 복음의 가장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용서의 훈련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통 강정에 와서 강론할 때 강론이 길어서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세요. 여러분들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좀 길어도 괜찮죠? 걱정 마세요. 네, 괜찮습니다. 여기서 공중부양을 하고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든 미사를 좀 길게 하려고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강론을 거의 1시간 정도 한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하였던 얘기는 아닙니다. 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지난주가 구럼비 발파 10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월요일. 저는 10년 전 구럼비 발파하는 현장에 제일 가깝게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불과 15m 정도 거리 앞에서 이게 발파되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던 기억이 아주 생생하고 사실 발파가 언제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저는 마지막까지 붙잡히지 않고 트라이포드 탄다리 위에서 저를 체포하러 오는 사람들을 저항하면서 있었고 그때 옆에 계시는 문정현 신부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있을 때 폭발을 했어요. 신부님도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데 마치 눈앞에서 사랑하는 가족 또는 가장 소중한 어머니가 총에 맞는 느낌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구럼비가 첫 번째 발파가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발파가 되는데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총을 조준해서 쏘는 것 같은 그런 충격과 슬픔을 느꼈어요. 그때 저는 이 구럼비가 그냥 우리 눈의 바위가 아니라 살아있는 어머니 같은 존재였구나 하는 사실을 아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럼비를 아직도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지금 시멘트에 깔려서 그 모습이 오간데 없이 흔적도 다시 확인할 길이 없지만 구럼비를 그리워하고 구럼비는 언젠가 다시 되살아날 거라고 믿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위안과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자, 오늘 이 용서라는 얘기가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이거 실천하지 못해서 그렇지. 심판하지 마라, 단죄하지 마라, 용서해라. 제가 오늘은 좀 정치적인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일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많이 있어요. 용서 안 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벌어진 일을 대입해서 본다면 윤석열 찍은 유권자들 용서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서가 안 돼. 다른 사람 다 용서가 돼도 저 사람들만은 내가 용서가 안 돼. 윤석열까지는 내가 용서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기호 2번 찍은 유권자들이 용서가 안 돼. 이런 생각 하잖아요.
저 충분히 심정 이해합니다. 그 제가 아는 신부님은 그 다음날 전화 통화가 안 되더라고. 왜 안 되나 했더니 술 먹 뻗어가지고 전화를 못 받을 정도로 술을 퍼 드신 거예요. 그냥 뭐 편의점 보기도 꼴 보기 싫고 뭐 근데 두고두고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그 입원 찍은 사람들 때문에. 그냥 실컷 미워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미워하면 그 사람이 바뀝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저기 나쁜 놈, 저기 정말 죽일 놈 이렇게 속으로 앙심을 품고 정말 실컷 미워하고 너는 죽어도 내가 속이 시원찮다고 생각한들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을 바꾸고 자기 행동을 바꾸고 자기 가치관을 바꾸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 미워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더 당당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들처럼 누구를 미워하면 세상을 미워하면 세상이 바뀌고 저 사람을 미워하면 저 사람이 바뀔 거라고 기대해서 우리는 실컷 미워해요. 오히려 바뀌기는커녕 그 사람을 더 단단하게 바뀌지 않는 태도로 몰아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생각까지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제 손에 잡힌 책이 있었어요. 읽어봐도 쓸모없는 글만 가득한 책인데요.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진보의 미래. 2009년도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나서 6호집으로 발간이 됐던 책이에요. 그 책에 지루하게 반복되는 얘기는 진보와 보수, 진보와 보수가 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데 우리가 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나라, 미래의 한국은 어땠으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내용들 가득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지루하다, 너무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있구나. 거기서는 시각이 우리 한국 사회는 진보와 보수가 계속 진영 논리로 가격전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 대선을 보면서 제가 뭐 논평가도 아니고 정치적 전문가도 아니지만 저는 진보 보수의 진영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오직 이익을 위해서만 투표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이익. 그 누구의 이익? 결국은 여러분, 제가 문기현 시장님께도 표현한 적이 있지만 조직 폭력배들이 자기縄張리 가지고 그냥 집단 폭력을 행사하면서 쌈박질 하잖아요. 뭐 칼부림도 하고 강목 가지고 싸우기도 하는. 근데 이번 선거판이 실제로 강목이나 칼만 없었다 뿐이지 조직 폭력배들이 싸우는 거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이 선뜻하게 들었거든요. 저만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치가 공동선을 위해서 우리 민족이 가야 할, 우리 백성이 가야 할 앞으로 10년 뒤, 100년 뒤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고민하면서 이 가치를 구현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특정 집단과 특정 계급 사람들의 이익을 담보해 주겠다고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이거 폭력배들하고 뭐가 달라요? 내가 너희들 배불리게 좋은 옷 입혀줄 테니까 너는 불법도 불사하고 나 따라 라고 얘기했던 조폭두복들이 조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그런 아주 저질스러운 약속들이나 남발하는,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 됐다. 그리고 이것이 먹히는 수준이 된 나라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 나라의 정치는 유권자의 수준을 반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 탓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민주시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 바깥에, 우리 한국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우리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그림자, 내 안에 숨기고 싶은 이 어둠, 내 안에 좀 부끄러운 욕망, 이런 것들이 다 집단 무의식으로 표출되고 있는 게 우리 지금 2022년 3월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걸 단적으로 아주 극적인 드라마처럼 보여준 게 이번 대선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8%라고 하는 이 지지율이 보여주는 것, 많은 사람들 끔찍하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다른 건 다 용서가 돼도 이번 찍은 손가락도 다 잘라버리고 싶고 용서가 안 된다고 여기잖아요. 하지만 우리 짧은 대한민국 공화국 역사를 좀 되짚어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역대 19명의 대통령을 겪었습니다. 제1대 대통령 이승만, 그렇죠? 뭐 중간중간에 짧은 대통령 시기까지 다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굵직한 것만 얘기해봅시다. 우리 1948년 재헌국회가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70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70년 기간 동안 대통령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정말 이게 정말 우리 마음에 들었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 책임질 수 있다고 여겼던 대통령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박정희는 어땠습니까? 그분은 대한민국에 소속을 놓으신 분이라고 평가받죠? 전두환은 어떻습니까? 노태우는 어떻습니까? 이명박, 박근혜는 어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우리 아버지 세대부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대통령과 같이 살아왔습니다. 살아왔어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3.1운동부터요, 3.1운동, 4.19, 87년 6월 항쟁, 또 그 전에 광주 항쟁도 있었죠. 그리고 5년 전에 우리 촛불혁명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혁명의 영광을 누리는 아주 특별한 민족입니다. 근데 그 혁명 이전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승만이 없었으면 4.19가 있었겠습니까? 일본의 포갑 정치가 없었으면 3.1운동이 있었겠습니까? 전두환, 이 말도 안 되는 박정희에 이어서 군부 구테타로 권력을 찬탈했던 박정희와 전두환 시절에 이 포갑 정치가 없었으면 87년 6월 항쟁 있었겠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같은 얼빠진 지도자가 없었더라면 촛불 항쟁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제가 폄하할 생각도 없고요. 그리고 또 그런 이전에 포갑 정치와 말도 안 되는 정치를 미워할 생각도 없습니다만, 우리가 긴 안목으로 본다면, 또 역사를 다른 안목으로 본다면 어쩌면 우리가 그런 혁명의 열매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혁명이 필요하다는 자각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런 어둠의 과정과 고난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우리는 정말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역할을 한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 민족에게 민족혼을 일깨우고, 민주의식이 뭔지, 우리 시민답게 산다는 게 뭔지, 인간답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만들고 그거를 일깨워주고,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서로 손잡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이렇게 세운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1948년 유엔이 세계연합으로 결성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한 일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세계인권선언문을 발표한 거예요. 12월 10일 날. 근데 세계인권선언문은 어떻게 작성이 되고 어떤 배경으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참상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문명했다고 여겼던 유럽에서 1000만 명 이상이 살상이 됐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 20세기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잔인한 전쟁과 그 피해가 다른 데도 아닌 가장 진보된 문명을 자랑했던 유럽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다짐으로 만들어낸 게 인권선언문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전쟁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는 거예요. 전쟁을 미워하자는 게 아니라 전쟁으로부터 교훈을 배운 민족, 전쟁으로부터 교훈을 얻은 인류가 선택한 것이 인권선언문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이 불행한 시련과 고난을 푸념하고 원망하고 이것들을 조성한 사람들에게 이 화살을 돌려서 명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 현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똑같은 불행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저는 오늘 복음 말씀이 결론으로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게 뭐 용서해야지 노력한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단초가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수염 뜯는 손자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손자한테 뺨을 갈기고 침을 뱉고 욕하면서 야단을 칩니까? 또 두 번째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잘못을 했을 때, 여러분이 죄를 졌을 때, 내 죄를 성찰했을 때 내가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 골탕 좀 먹어보세요. 그럼 내가 죄를 그렇게 집니까? 사실은 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 어쩔 수 없이 내가 죄를 짓는 거지.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그렇게 선택한 것이 죄가 된 거지. 이게 이런 화장을 몰고 오고 이렇게 문제가 될 거를 뻔히 알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죄를 짓는 경우가 과연 나는 그렇게 죄를 짓는가? 검찰 조사를 받아보세요. 경찰서에 가서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졌다고 고백하는 그런 범죄자가 있습니까? 다 변명하잖아요. 그 변명이라고 표현하지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또 실수로 한 거죠. 근데 우리는 실수로 했다고 주장하고 싶지만 우리는 다 의도적인 거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잖아요.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나는 사실상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라고 얘기해도 상대방은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도 어쩌다 보니까 실수한 것일 수 있는데 나는 그 실수를 너 죄진 거잖아, 의도적으로 나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요청하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나처럼 불가피하게 그런 실수를 한 것이라고 우리는 절대 용인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판단인 거죠. 이게 바로 심판하는 것이죠.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여기면서 남은 그랬을 거라고 여기는 거. 이게 단지 아닙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저 사람이 실수한 것이라고, 저 사람이 잘못 판단해서 실수한 거라고 여긴다면 용서하기가 대단히 쉬워져요. 근데 저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나를 골탕 먹이려고, 나를 어렵게 만들려고 저렇게 했다고 여기는 순간 용서 안 되죠.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손자가 한 것은 용서가 되고 다른 사람이 한 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손자가 한 것은 실수라고 생각하거나 이건 죄가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자기가 자기를 되돌아볼 때 너그럽게 보지 않습니까? 자기를? 우리는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좀 더 갈등과 다툼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단죄하고 배척하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하는 이 헛된 믿음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증오와 미움 전혀 아닌 것이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목숨을 거셨고 사랑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나를 죽여라 하고 자기를 내어놓으신 거잖아요. 저는 앞으로 펼쳐질 5년 많은 사람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 돼서 5년을 버티지 못할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 뭐 저도 포함해서 무척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힘든 과정이 마치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가 더 민주시민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인간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물려줄 나라를 만드는 것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고 다짐할 수 있는 단련의 5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단련이 된다면 지금 우리 이 땅의 지도자가 된 것이 그냥 100% 불행한 것만은 아닐 거다.
분명히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은연 뒤에 분명히 창출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용서가 주는 힘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잠시 복음 말씀 전하겠습니다.